복되신 성모님의 선종 마리아 발도르타의 그리스도의 시 제10권에서 왜 우느냐 요한아, 제가 어머니를 잃게 되다니 어머니 없이 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찢어집니다. 저는 이 고통을 견뎌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는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또 오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만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골고타와 올리브 동산에서 예수가 죽었을 때와 또 하늘로 승천했을 때 나도 죽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너를 도와 살게 하실 것이고 내가 당부한 것을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육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히브리 관습은 그리스도인이신 어머니께는 지극히 깨끗하신 어머니께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께서는 육체의 부패를 겪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머니는 원죄로부터 면제되셨고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시라는 것 외에도 은총 자체이신 말씀을 어머니 안에 모신 까닭에 다른 어떤 사람의 육체보다도 신격화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육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육체의 분해와 부패를 겪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께 대한 하느님의 마지막 기적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현재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울지 말아라. 성모님은 눈물을 흘리는 사도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신다. 만일 내가 지금 내 모습대로 보존된다면 너는 나를 잃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나 어머니가 부패를 면하신다 해도 저는 역시 어머니를 잃습니다. 저는 폭풍우와도 같은 고통에 휩쓸리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제 모든 것이셨습니다. 특히 제 부모가 돌아가시고 제 친형제와 사도들도 멀리 떠나가고 또 사랑하는 마르지안마저 베드로가 데리고 간 뒤로는 더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인데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요한은 성모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한층 더 크게 운다. 성모님은 요한에게 몸을 굽히시고 울부짖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신다. 울지 말아라. 왜 내게 고통을 주느냐. 내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의 그 참혹했던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의 악마 같은 증오가 퍼부어지던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너는 예수와 나를 위로해주고 기운을 주기 위해 참으로 강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이렇게 평화롭고 고요한 안식일 저녁에 내게 가까이 다가온 기쁨을 예감하고 있는 내 앞에서 그렇게 혼란에 빠지다니. 진정해라. 모든 것이 평화롭다. 그러니 너도 평화로워라. 올리브 나무들이 살랑거리는 소리가 마치도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소리처럼 들린다. 아마도 천사들이 실제로 여기 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생의 특별한 순간에 천사들이 항상 내 가까이에 있었다. 빛과 천사들은 내 생애와 예수의 생애의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함께했다. 오늘 저녁 나는 비록 그들을 보지는 못하지만 천사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을 느낀다. 또 내 안에 한 빛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낀다. 내가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또 그리스도를 세상에 낳아주었을 때 나를 둘러쌌던 그 빛을 느낀다. 나는 내 사랑의 힘으로 때가 되기도 전에 말씀이신 구세주를 하늘에서 내려오시게 하여 사람이 되고 구속자가 되게 했다. 오늘 저녁 내 안에 파고드는 그와 같은 사랑의 힘으로 하늘이 나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갈망하는 곳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느님께 내 불멸의 많이 피컷을
성인들과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영원히 노래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어머니는 아마 영혼만으로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도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어머니를 노래하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어머니를 찬미하고 사랑을 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지성소가 주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머니가 하느님을 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혼자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 모든 대사제들과 성전의 모든 사제들이 다 합쳐도 드리지 못할 많은 사랑을 하느님께 드리셨습니다. 열렬하고 지극히 깨끗한 사랑을. 이 때문에 하느님께서 어머니를 지극히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내 유일한 소원, 오직 하나뿐인 뜻을 채워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전적일 때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얻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요한아, 이것을 기억하고 내 형제들에게 말해 주어라. 사람들은 너희를 거슬러 대항할 것이다. 너희는 갖가지 장애물을 만나고 박해자들에 의한 학살과 가룟 사람 같은 도덕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배교를 당하여 너희 영혼은 위축당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하여라. 너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비례해서 하느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내 아들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줄을 안다면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한다. 마치 내 아들이 고통이 지나쳐서 죽었던 것처럼 나는 사랑이 지나쳐서 죽을 것이다. 자, 이제 내 사랑의 용량은 꽉 찼다. 내 영혼과 육체가 이제는 그것을 내 안에 지닐 수가 없을 만큼 되었다. 그리고 내 아들의 목소리가 마치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우리의 옥자를 향해, 우리 삼위일체의 포옹을 향해 올라오세요. 요한아, 이제 내가 하느님과 포옹할 시간이 왔다. 요한은 여전히 불안해하면서도 약간 진정이 되었다. 그리고 성모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역시 탈원 상태가 된 것 같다. 말씀을 마치신 성모님의 모습이 천천히 지극히 하얀 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요한은 성모님께 달려가 부축을 하며 말한다. 어머니는 예수님이 다볼산 위에서 빛나게 변모하시던 때의 모습과 같으십니다. 어머니의 육체는 달처럼 빛나고 어머니 옷은 아주 하얀 불꽃 앞에 놓인 금강석 판처럼 반짝이십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십니다. 육체의 무거움과 불투명함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면서도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다볼산 위에서나 또 승천하실 때에도 그분 스스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스스로 움직이실 수 없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도와 어머니의 지치고 복되신 육신을 침대에 눕혀드리겠습니다. 쉬십시오. 그리고 지극히 다정하게 침대 곁으로 모시고 가니 성모님은 겉옷도 벗지 않으신 채 초라한 작은 침대에 누우신다. 양팔을 가슴에 십자로 포개고 사랑으로 빛나는 온화한 눈을 감으시며 요한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느님을 관상하고 그분의 포옹을 느끼는 동안 너는 특히 내게 관련된 시편과 성경들을 읽어다오. 지혜의 성령께서 내게 일러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의 주 기도문과 대천사의 말과 엘리사벳이 내게 한 말을 되풀이해주고 내 찬미의 노래도 바쳐다오. 나는 이 세상에서 아직 내게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너를 따라 하겠다. 요한은 눈물을 참고 마음을 진정하며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스도의 목소리와 아주 비슷하게 된 매우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편 118편을 외우기 시작한다.
성모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치 내 옆에 예수가 있는 것 같구나. 요한은 시편 118편을 거의 다 읽고 그 다음에는 41편의 처음 3기절과 38편의 처음 8절, 22편과 1편을 바친다. 그런 다음 주 기도문을 외우고 가브리엘 대천사와 엘리사벳의 말을 되풀이하고 토비아의 창가와 집회서 24장 11절부터 34절까지 읽는다. 끝으로 마니피캇을 시작한다. 그러나 마니피캇의 9절에 이르렀을 때 요한은 성모님이 숨을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치도 살아계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자세와 모습을 지니신 채 미소를 머금으시고 평화로이 숨을 거두신 것이다. 요한은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다. 그리고 침대 곁에서 여러 번 성모님을 부르고 또 부른다. 요한은 성모님이 이제 자신에게 대답하실 수 없다는 것, 이제는 육체에 생명을 주는 영혼이 떠났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그러나 이윽고 요한은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고 초자연적인 기쁨을 간직한 채 움직이지 않고 계신 성모님의 얼굴 위로 몸을 숙인다. 그리고 그 다정한 얼굴과 십자 모양으로 가슴에 포개진 깨끗한 두 손 위에 요한의 눈물이 비오듯 쏟아진다. 이것이 성모님의 육체를 씻는 유일한 목욕이다. 사랑의 사도요, 예수님께서 양자로 주신 사도의 눈물로. 극심한 고통이 어느 정도 지난 뒤 요한은 성모님의 소원을 기억하고 침대가에 늘어져 있는 넓은 겉옷자락과 베일자락을 모아서 겉옷자락은 몸 위에 펼쳐놓고 베일자락은 머리 위에 펴놓는다. 성모님이 이제는 석관 위에 누워있는 흰 대리석상 같으시다. 요한은 한참 동안 성모님을 들여다보는데 그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런 다음 요한은 불필요한 가구를 옮겨 방을 다르게 배치한다. 등 받침이 없는 의자 하나를 옥상 쪽으로 나 있는 문과 성모님이 누워 계신 침대 사이에 놓는다. 그리고 이제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므로 등잔에 불을 켠다. 그런 다음 겟세마니 동산으로 내려가서 가능한 한 많은 꽃과 올리브 열매가 달린 나뭇가지들을 꺾어와 성모님의 시신 둘레에 늘어놓는다. 그리고 요한은 마치 성모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말을 건넨다. 어머니는 항상 골짜기의 백합꽃, 우아한 장미꽃, 아름다운 올리브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거룩한 밀이삭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당신의 향기를 주셨고 생명의 기름과 힘을 주는 포도주, 그것을 합당하게 먹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음에서 보호하는 빵을 주셨습니다. 이 꽃들은 어머니처럼 소박하고 깨끗하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이제 등불을 어머니 침대 곁에 갖다 놓고 어머니를 지키고 어머니의 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적어도 기적 중에 하나를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적은 베드로의 소원대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어머니를 다시 한번 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니고데모의 하인을 시켜 기별을 하겠습니다. 둘째 기적은 모든 점에 있어서 아드님과 같은 운명을 가지신 어머니께서 아드님처럼 셋째 날이 끝나기 전에 다시 깨어나셔서 저를 2번 고아가 되지 말게 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적은 어머니와는 비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라자로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머니께도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제게 평화를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왜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야이로의 딸도 나임의 젊은이도 다시 살아났고 데오필로의 아들 라자로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론 그때에는 선생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셨지요. 그러나 비록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선생님께서는 어머니와 함께 계십니다. 아니, 그런데 어머니는 정말 돌아가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돌아가셨습니까? 어머니의 영혼이 더 이상 당신 몸 안에 계시지 않으니 그런 뜻이라면 죽음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죽음이 일어난 방식을 보면 저는 이것이 죄없고 은총이 가득하신 어머니의 영혼과 지극히 깨끗하고 동정이신 어머니의 육체가 잠시 일시적인 이별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머니께로 다시 돌아올 생명의 재결합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참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말씀이나 행동으로 어머니의 운명에 대한 진실을 제게 보여주실 때까지 여기 어머니 곁에 그대로 남아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한 요한은 등잔을 침대 가까이 바닥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아 기도하면서 누워 계신 성모님을 들여다본다. 참조 그리스도의 시 제9권 순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을 때 성모님의 나이는 50세가량이셨다. 제9권 420조 그리고 성심의 사도 복료 요세파 수녀의 일기 1923년 8월 15일 수요일에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나이가 73세였을 때 돌아가셨고 3일째 되는 날 천사들의 무리가 당신의 육체를 천국으로 모셔왔다고 말씀하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23년간 요한과 함께 이 지상에 머무시면서 사도들과 교회를 돌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